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8편에 찬양하라가 핵심 동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에서 7절의 내용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7에서 10절의 내용은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용들과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편 148편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 또한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찬양해야 될 그 대상이 하늘에서 땅으로 또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14절에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끊임없는 유혹이 존재하고 끊임없는 유혹이 날마다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김이 우리 삶을 평생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곳은 에덴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상징이고 마땅히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사랑해서 일부러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듣게 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 신자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냐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에덴은 신자라면 결코 떠나야 하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그러면 그 에덴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단이 유혹을 이기는 작업에 매번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란 원래 뜻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고 에덴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을 유지하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동산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만 치면 하나님과 눌러달라 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에덴에서도조차 그 에덴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한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한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입니다. 즉 도라는 단어입니다. 즉 생명나무만 있으면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산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나무, 그 과실이 동산 중앙에 버젓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 접할 수 있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그럼에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머문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기에 그 유혹에 대한 예민함과 긴장과 경계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려는 각오와 결단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에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이 근원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4개의 강, 즉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언급됩니다. 비손이란 넘쳐 흐른다는 뜻이고 기온은 터져 나온다는 뜻이고 히데겔은 급히 흐른다는 뜻이고 유브라데는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귀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에덴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넘쳐 흐르고 터져 나오고 또한 급히 흐르고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일까 추측해 보면 현재의 초승달 지역으로 불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단이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상을 향해 4개의 강처럼 흘러감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첫째, 떠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그 지역을 떠나거나 그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과 부모가 섬기던 그 우상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상과 같은 이 세상의 죄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떠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죄와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늘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온 것은 하란보다 살기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이란 지시하심이고 이는 곧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죄와 우상으로부터 떠난 자의 삶이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함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이 된 자들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원하심과 기뻐하심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하늘과 땅과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신이 없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죄로부터 떠나며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림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